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 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서 하나님 존재를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심령으로 거듭나 사람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했습니다. 그 전하시고 결론이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말세 징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주님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하면서 노아의 때 심판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8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 재림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당 같이 똑같이 심판한다 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종이 45절에 그것을 주님 오실 날 도적같이 임하는데 주님 오실 때에 도적같이 임할 때 그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뚫지 못하도록 우리 담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주님 올 것을 준비시키는 종,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준비시키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레위기 2장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재를 할 때에 누룩은 넣지 마라, 소금은 치라 하면서 2장 13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지난 시간까지 13번째 시간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하셔서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똑같은 언약을 했는데 그 말씀을 시편 89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소금과 빛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 가는 20분까지 해야 되니까는 말씀을 증가하기로 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세상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피를 문인반 삽주에 발라서 하나님이 택해서 광야 가운데로 불기둥 구름길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광야는 시내산에 있는데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으로 인도한 그 산으로 있는데 그 산이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한다고 이라고 그것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친 말씀 즉 다시 말해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종을 이 성전 즉 구약에서 얘기한 산 에덴 동산 시내산 예수님이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 제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성령 받고 나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적, 표적, 천국 복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지금 능력을 내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무리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산에가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가셨는데 그들에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라는 뜻을 그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쓰잘데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세상에 버려져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서 짓밟히게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금의 맛을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전 시간까지 쭉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윗으로 자신 오신 예수님도 언약을 했다는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이 견고하게 하는 말은 미리 말하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은 견고하게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해가지고 네 왕위를 이 왕위는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한 바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창조했다. 똑같은 말씀. 그래서 창조했다면 하나님 대신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려면 에덴 동산부터 내 자신부터 즉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도 다 숨겨놓고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그걸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다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뱀이 마귀인데 마귀는 세상이 주관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왕위는 뭡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의 성도들은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다스리는 것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다스려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내 자신 말씀으로 먼저 다스리고 성령을 다스린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요. 14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권세를 이기기를 대대에 그렇게 해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자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경고케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어디서 보았냐 하면은 27절부터 2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바위는 반석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베드로도 반석이 그랬죠. 베드로 바위. 아멘. 원어로 풀이하면 바위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나는 그 바위 위에 견고하게 짓는다는 뜻을 마태복음 16장에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 말씀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세울 때까지 정금보다 더 귀한 연단을 해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더 귀한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반석 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들은 말씀 받는 밭 하나님의 집. 아멘. 성도가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못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 말씀에 미혹당해가지고 다시 마귀 권세 속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다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서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속한 사람마다 하나님 아들 인정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은 피흘리까지 즉 마귀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피흘리까지 싸우지 않고 마귀에게 지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그 밑으로 설명한다. 그 말 제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세워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장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 즉 다윗의 자손과 언약을 했고 다윗도 언약을 했는데 다윗 자손을 언약을 해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그 세울 언약
28절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장을 영원히 지키고 그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반석 위에 세우며 그 말입니다.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구하게 해서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구속받은 그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와 싸움을 이겼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31절에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하겠다.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살아 있어서 계명을 어겼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즉 아담이 언약을 어긴 모습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아담이 하는 언약 그걸 어기는 것 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채찍질한다. 그래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키지 아니하면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죄를 다스리며 회초리 맞아야 돼.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그 죄악을 다 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채찍 맞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종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채찍 맞는 게 기뻐할 수 있어. 그걸 안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할 수 있어 항상. 아멘.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갖추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빛을 발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인 줄 설명하겠습니다. 제약을 벌여서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에 기해서 그도 다하는 그러지 않으며 하나님은 상황 갈 때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받아 채찍질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아멘. 상황 갈 때를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신 이유는 천년에 한같이 천년같이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소금 역할을 하고 하면 그 말씀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34절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내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시전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채찍질로 징계하다가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줬다는 말 48절 보겠습니다. 누가 살아서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서로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아멘. 죽어야만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산 겁니다. 영적으로 산 겁니다. 아멘. 육신은 죽었고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사슬 사망이기 때문에 서울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고 언약을 어겨도 안 돌아오면 채찍질을 하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서울의 권세에서 건진다 그 말입니다. 건지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 제자들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10편 49편 6절에 보여줬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고 돌이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했냐면은 23절에는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하시면서 임마누엘 뭡니까? 이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 말씀은 자의 약속약자,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계속 말씀을 어기고 폐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사망, 스월의 근세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건지기 위해서 아멘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 밭에 먼저 뿌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온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친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구약부터 언약까지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자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법, 아멘. 천국 복음 그리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에서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구약에서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소금을 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죠. 할렐루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뜻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무슨 뜻인지 잊어버리면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사망으로 이르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빛으로 얘기했는데 그 빛도 말씀이셨고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 아멘. 사망길로 가면은 죄를 져서 마지막 죄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채찍질을 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야 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너 가던 길 돌이키고 돌아와라. 아멘. 천국 가려면 돌아와라. 무엇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하신 천국 복음을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속을 마시는 후에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맛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갈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밖에 버려서 채찍질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있고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천국이니까 아멘. 아멘. 죽어도 천국이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살려주시고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 갖고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회개를 하면은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금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빛을 소금이라고 얘기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 19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화목하기는 말씀으로 줬다. 아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직분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쫓겨난다. 제자들부터 하면 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다시 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축복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제자들 너희부터 말씀을 돌아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세상 예수 믿으면서 세상 끝에 속해가지고 노아 때 심판당하는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쉴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더해주는데 그거 안 구해도 되는데 맨날 그것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행한 것은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았으니까는 영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은 몸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 전도 3장 20절 이하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믿었다면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지만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돼.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야 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만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다. 육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을 만나를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미혹하는데 예수님이 대적해서 이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무엇이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다. 천국 가는 길 말씀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10편 18편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 마음판에 새기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밝혀서 내 안에 있던 흑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마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데, 우리가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겨야만이 이 말씀이 빛인데 드러나게 해서. 아멘.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해라.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20분밖에 시간 안 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빛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인지, 소금과 빛이 똑같은 내용인지, 그것과 무슨 언약과 무슨 관계인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스월의 건세에서 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스월과 관계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살 때는 내 맘대로 내 유익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경쟁 논리죠. 내가 세상에서 경쟁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전쟁에서, 세상 전쟁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 하면 상대를 죽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할렐루야. 나는 손해들만은 손해를 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싸우지.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마귀가 있구나는 걸 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피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마귀 권세를 이겨야만이 성도들도 어떻게 이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행하는 자는 뒤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월의 권세, 아까 10편 89편 34절 보니까 스월의 권세에 건진다. 그 스월은 비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차서 다닌다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 심겨졌는데 그 말씀을 빼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선악을 아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누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집어넣고 사람은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랐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는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담을 창조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같이 미혹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은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천국 들어가는 법이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아서 가르친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그 소금의 맛이 언약이다, 천국 들어가는 복음인데,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산에 왔습니다. 아멘. 산이 성전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착한 행실을 하면 이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제자들부터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그것은 영원한 불지요, 그것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금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소금이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아멘. 주의 종부터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다 해놨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제자들이. 아멘.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10편 89번 서울의 건세에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전했다니까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48절 보면은 48절부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는 어디라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는 육신에서 죽는데 안 죽는 것은 영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은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땅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일 때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은 말로서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화목하기는 말씀의 직분을 줬다. 하면 그 직분 감당하죠. 즉 맛을 잃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천국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천국길과 사망길을 우리 앞에 뒀다. 하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길과 사망길을 내 앞에 뒀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길로 가는 걸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돌이켜라. 하면 회개하라고 말이야. 너 가는 걸 그 길 가면 마지막은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한다고 말이야.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마지막에 지옥 가니까 제자들부터 돌아와라. 하면 그 은혜 말씀이 소금과 빛이라는 건데, 이 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금에 대해서도 창세기 전체부터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율법하고 또 무슨 관계인지도 증거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심이 친히 가르치니까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심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주의 종부터 먼저 가르침을 받고 지켜 행해서, 즉 마귀를 이겨서 이겨야만이 성도들도 6일 동안 세상 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돌이키고, 더 돌이켜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 못하게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마지막 말세에 가득히 일어나는 이 마지막 말세에, 또 마지막 말세가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항상 소금과 빛을 감당하면서 주님 언제 만날지라도 할렐루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 받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